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앗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계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앗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의 채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일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매일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매일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앗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게르손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종족의 할 일과 맬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이 성막의 휘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휘장문을 매며 뜰의 휘장과 성막과 제단 사방에 있는 뜰의 휘장문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며 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들의 모든 일 곧 맬 것과 처리할 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명령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이 맬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종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은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조상의 가문과 종족에 따라 계수하되 30세부터 50세까지 회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맬 것은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둘레의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그것에 쓰는 모든 것이라. 너희는 그들이 맡아 맬 모든 기구의 품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종족들이 그 모든 직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민수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하나님의 목적이 나를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민수기는 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 광야에서의 삶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이 숫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오늘 볼 본문은
이 레위 자손들의 이 역할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이 민수기 3장에서 이 아론의 아들들, 즉 제사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그 일을 돕는 이 레위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이후에 이 레위 자손들의 이 숫자를 계수하는데 레위 지파를 계수할 때 특징적인 부분은 다른 지파들은 모두 20세 이상을 계수하지만 레위 지파만은 태어난 지 1개월 이후 된 자를 모두 다 계수했습니다. 이는 레위 지파를 하나님의 자손으로 하나님께서 지명하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3장 4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전체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라고 명령하시는데 이는 이들 대신 이 레위 자손들을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계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이 처음 태어난 자가 좀 더 많자 그 대신에 이 성소의 세계를 즉 속전을 받아서 이 균형을 유지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오늘의 본문인 레위의 세 아들들의 자손의 이 임무와 그리고 역할에 대한 이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의 세 아들들은 고핫, 게르손 그리고 무라리입니다. 그 중에서 고핫 자손은 이 8,600명이며 법궤의 상과 등잔 때 그리고 제단과 제사 드릴 때 쓰는 휘장 이와 관련된 예식을 보살피는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르손 자손은 7,500명이고 성막 덮개와 또 각종 휘장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띠고 있으며 이 마지막으로 이 무라리 자손은 6,200명으로 성막의 널빤지와 여러 기둥과 이 말뚝들을 관리하는 임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동할 때 무라리와 이 게르손 자손이 먼저 이동해서 이 성막과 안마당을 설치하고 고핫 자손들은 이 성막 안에 있는 물건들을 이동해야 했기에 조금 늦게 뒤에서 출발했습니다. 성막과 안마당 그리고 기둥들이 다 설치된 이후에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을 들어놓는 순서에 맞게 출발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시기 위해 어떤 절차로 이 성막을 이동시켜야 하는지 그리고 그 일에 레위인 중 누구의 자손들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순서와 절차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죽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까이 하기엔 굉장히 두려운 존재입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로 들어오셔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이에 더해서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기도 하고 이에 더해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올 때 모세가 죽은 줄로 알고 아론에게 이 금송아지를 요구함으로 인해서 많은 백성들이 심판받아서 죽게 된 사건, 즉 수많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 가까이 다가오셔서 이들을 인도해 주시고 또 복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십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으로 성막을 지었고 하나님께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를 알려주심으로 우리가 이를 지키기만 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가 있게 됩니다. 이를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이 하나님의 존재적 측면에서 초월성 그리고 내재성이라고 합니다. 즉 초월성은 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높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로서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능력이 우리를 초월하신 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재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어
이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이 죄를 치워주시며 우리와 만나주시고 심지어 내 안에 계시기까지 하는 분입니다. 이 하나님은 둘 중에 어느 한쪽으로 이 치우친 분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이를 한 가지 예를 들어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 어느 순간 내가 병원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하던 도중 의심스러운 종양이 있어서 조직검사를 실시해 보니 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하나님의 초월성에만 집중하고 있는 사람은 암에 걸려도 병원 치료를 받지 않고 약도 먹지 않고 자기 몸에 있는 암을 치유해달라고 이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시작합니다. 작정 기도를 언제까지 합니까? 나을 때까지 합니다. 그런데 발견된 암이 1기라서 병원에서 잘 치료하고 약도 잘 먹고 항암 치료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데, 작정 기도하느라 이 치유 시기도 놓치고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실지 안 해 주실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이 기도만 하느라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초월성에 너무 치우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이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 암을 치유할 수 있는 의사들을 그리고 약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셨고,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이 암을 치유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이 내재성의 이 균형을 이루는 사람은 기도만 하겠다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또 명의만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도 하고 또 의사들의 진단과 처방을 통해서 치료를 받는 일에 힘쓰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이 바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성도는 이 직장생활과 신앙생활에서도 균형을 잘 이룹니다. 직장 갔는데 일은 하지 않고 기도하고 찬양만 하고 계속해서 업무 시간에 말씀만 보고 있다면, 그러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은 잘 하지 않는다면, 그럼 어느 직장 상사가 그 모습을 보고 좋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리고 반대로 교회에서 이 직장을 핑계로 뜨문뜨문 참석하고 그마저도 왔다가 졸고 또 업무 전화가 있으면 또 전화 받으러 나가고, 그럼 어느 누가 그 모습을 보면서 이 믿음의 본이 되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와 같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친다는 것은 바퀴 한쪽이 망가진 자동차와 같습니다. 이는 굴러는 가지만 이 주변에서 볼 때 굉장히 불안해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양의 이 휘발유를 사용해서 앞으로 잘 나가지 못합니다. 그렇게 빨리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는 이 조급함보다 먼저 이 양쪽의 균형을 맞춘 뒤에 앞으로 전진해야 우리가 더 쉽게 나아갈 수 있고 더 빠르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재하시기 위해서 레위 지파의 자손들에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명령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레위의 세 아들 고앗,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은 각각 해야 하는 일이 달랐고 각각의 비중들도 달랐습니다. 고앗 자손이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성소와 지성소에 있는 물건들에 대한 이 물건들을 맡았는데, 그 물건들을 이동하기 전에 아론과 그리고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이 이 물건들을 순서와 재료에 맞게 이 덮은 이후에 그리고 이동할 수 있었음을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더욱이 리더라면 어떤 일을 진행할 때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진행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불분명하거나 모호하지 않고 그리고 부정확하지 않습니다. 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일의 처리 방향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응답을 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일하실 때 이 세운 사람에게 부정확하거나 불분명하게 혹은 안개 낀 것과 같이 우리가 느끼고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음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응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내 안에서 이 끊임없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기 때문에 이렇게 응답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실히 받았는지에 대한 계속해서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정작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 것인지, 내가 뭐라고 주제에 맞지 않게 이런 말을 하고 또 내가 이런 의견을 내고 내가 이런 일을 진행해야 하는 것인지 계속해서 혼란스럽기까지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정확했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이 맞다라는 사실을. 그러나 내가 이와 같이 흔들리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혹은 그 일을 할 만큼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말 교회 안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선 리더는 끊임없이 이와 같은 이 믿음을 시험받습니다. 리더의 입에서 확신 있게 말이 나오기까지는 수십 수백 번의 끊임없는 고민 속에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긴다는 심정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해서 리더는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그대로 전해야 하기에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지 않고 정확하게 구성원들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리더가 이 결정해야 하는 순간에 침묵하거나 아니면 아무런 반응도 없다면 이는 어쩌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없이 그냥 내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그냥 내가 이렇게 세워졌으니까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는 것일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세상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고핫 자손, 게르손 자손, 이브라리 자손, 이 모든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구체적인 명령을 듣고 그 구체적인 명령을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들에게 자기의 명령대로 순종하지 않았을 때 죽게 될 것임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와 동일하게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그냥 내가 하던 대로, 이전에 해왔던 대로 나의 경험을 거울 삼아 그렇게 움직인다면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이 세상과 다르지 않다면 교회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심으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뜻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그리고 가라고 하시는 대로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게 되고 세상과 다를 것 없이 결국은 심판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고 우리 안에 계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결정할 때 누군가의 입을 빌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셔서 나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나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그리고 교제하고자 하십니다. 누군가를 통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을 듣고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이 보혈의 은혜를 깨달으시며 교회에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대로 진행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길 원합니다. 내 생각대로가, 그리고 내가 하던 대로가 아니라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길 원하오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